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9가지 질문을 갖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에 대한 나머지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신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의 특징은 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는 수천 명의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종교는, 기독교에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이 기독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 1세기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한다. 세 분의 신을 믿으면서 유일신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에는 유일신의 종교가 아니라 다신교이다.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이 1세기부터 시작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비판과 도전들을 기독교회가 맞닥뜨리면서 교회는 유일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지금 기독교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기가 막힌 상상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셨고 베들레헴 말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어떤 때는 수증기가 되고 어떤 때는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그 시대와 상황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와 주장들과 이론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독교 신앙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큰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들의 자존심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알라는 유일신이라는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에 있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유일신인데 어떻게 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한 9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죠? 9개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에 대한 나머지 질문들을 좀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10번째 질문. 성경은 유일신을 말하고 유대인들도 구약의 유일신을 믿는데 왜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를 말합니까? 유일신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다신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에는 유일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세 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은 오직 하나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성경절을 붙잡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다른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이 유대인들만의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유일신을 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도 유일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분명하죠? 예수께서도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일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질문 11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자, 유일신이라면은 성경이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합니까? 어떤 때는 단수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복수로 표현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유일신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은 이런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뭐예요? I and my Father are one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둘이 되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유일신의 사상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이 유일신의 사상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인데 하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계셔서 세 분 하나님인데 성경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상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한 뜻, 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로 연합된 상태,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하나로 연합된 상태, 둘인데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은 두 개의 분리된 인격체지만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함을 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거든. 주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행위를 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나누실 때 그것이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예수께서 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으로 연합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2세기나 3세기에서는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이죠. 세 분 하나님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이 뿌리면 그리스도는 줄기고 성령은 열매이다. 세 하나님이 하나의 나무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분 하나님은 계란과 같다. 하나님은 노른자이고 그리스도는 흰자이고 성령은 껍질이다. 세 분이 모여서 하나의 결안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분 저분 다 모아서 세 분이 모아야만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 이것이 유일신 사상의 그 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단어의 원어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자, 에하드는 숫자로 하나를 뜻할 뿐만 아니라 연합된 상태의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과 뜻과 목적이 하나로 연합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하나님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에하드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의 몸을 이룰지어다. 자, 여기서도 하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가 에하드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두 사람이, 이 부부가, 남녀가 연합해서 에하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에하드는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믿는 이 유일신,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세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합된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로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복수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들이라는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복수죠.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분명하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바벨탑에 배도가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2분 이상의 하나님이 바벨탑에 내려가십니다. 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뭐예요? Let us go down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바벨탑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분명하죠? 2분 이상의 하나님이 바벨탑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서로 외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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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 수랍 천사들이 여호와를 부르는데 지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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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수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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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칠까요? 3분의 하나님께 각각의 존엄과 존경을 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이 새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분명하죠? 여기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진리의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절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 인고로 하나님이, 자, 한 분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 자, 두 번째 분이 나오죠. 그 아들의 영을, 자, 그 아들의 영이 누군가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요새? 어떤 분들은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기운이고 파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분은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시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세 분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침례를 주는데 몇 개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몇 개의 이름? 하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또 동시에 공동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목적과 한 성품과 한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침례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세 분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공동 정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내 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죠. 세 분 모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이 세 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삶에 용기가 나오고 믿음이 생기고 외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 분만큼은, 세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12번째 질문입니다. 12번째 질문.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 분 하나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와 시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누구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자, 신의 삶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거절해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95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자, 여기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조금 말하고 있죠.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 신의 산함 광야에서 지금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시편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히브리서를 봤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들었다고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놓고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성령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98년에 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벤젤리즘입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이죠. 이벤젤리즘 616, 617 페이지에는 이 성령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탄의 악한 권세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악한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정말 삼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운이요 파워고 능력으로만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자, 성령이 누구이며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분명한 글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Desire of Ages 6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죄는 신성의 제3위 하나님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자, 제3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Third person of Godhead입니다. 이 제3위 하나님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즉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렇죠? 문맥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말하고 있죠.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해서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고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과 호소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굴복하지 않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지 않으면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3번째 질문입니다. 13번째 질문. 세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각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결정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참여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세 분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리 아시는 일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요? 핏부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기로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결정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세 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리고 나머지 두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결정과 실행에 세 분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실 때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다가가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도록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내려놓게 함으로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동, 그 거룩한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동기가 생기고 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때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악한 권세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제어될 수 있다. 성령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신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십자가를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죽음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해서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는 핏부림이죠.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거룩한 핏부림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 성도와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앉아서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그리스도 앞에 놓고 주여 제 생애 가운데 너무나 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기 전에 단 한 번은, 꼭 한 번만큼은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그렇다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죄를 범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죄책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주시나요? 저쪽에 봐라, 저기에 성소가 있지 않니? 너는 저기 가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죄인은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성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붙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양의 목을 귀 이쪽에서 저쪽까지 따는 것입니다. 칼로 베어내는 것이죠. 그때 이 죄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깊은 죄책감과 깊은 죄송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에 맡기면서 자신의 죄 사함의 경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용서받았으면 여러분은 완전하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깊은 역사를 주시고 이렇게 그 죄인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죄를 내려놓는 그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그 사랑의 호소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성소에 와서 죄 사함을 받는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동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앉아 계시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저 밖에서 흘려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너 이 죄 있지, 너 저 죄 있지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 밖에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14번째 질문입니다. 14번째 질문. 오늘날 이런 질문 많이 있죠.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성경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까? 단지 먼저 제일 먼저 태어나신 피조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항상 봐야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바로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 먼저 나신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나신 이유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왜 먼저 나신 자라고 했어요?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요. 단지 태어난 시간이 먼저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셨다는 그 히브리적인 사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먼저 나신 자를 먼저 태어난 피조물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에 부닥칩니다. 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에서 큰 문제에 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겠어요. 만물이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이것도 뭐예요? 앞에서는 먼저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이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면 어떻게 창조를 해요? 피조물은 창조를 할 수 없는데. 앞뒤가 안 맞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누가 피조물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없었다면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갔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는 그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면 전적인 굴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조주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우리가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번째 질문입니다. 15번째 질문.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피조물입니다. 삼위일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천사의 말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천사가 바로 설명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천사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십니다. 자,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 구원이 있어요? 어떤 피조물이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리의 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피조물에게는 구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16번째 질문입니다. 16번째 질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주 집요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는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 예수님을 자꾸 피조물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면 피조물이어야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세상의 가족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마치 가족 관계 증명서로 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 자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분명하죠? 예수께서 분명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같은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간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맥을 보셔야지.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결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더 이상 질문이 없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같은 성경절에서 뒤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하나님이라고 조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정말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동거하는 부부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정절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와 은유로 표현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마치 문자 그대로 실제로 해석해보려 하고 이상한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세 분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17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예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추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내가 있느니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이미 자체가.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나는 여호와이다. 에고에이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을 곧바로 아브라함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분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을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 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마음에 세 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죠.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도 내 속에 들어오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이런 거룩한 충동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소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의도를 이해해야만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분들의 소원과 마음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그냥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견고한 성전을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전 말이죠. 세 분이 거하시는 성전 말이죠. 우리 마음에 어떤 사탄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이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날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하늘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한 절의 성경절에 다시 세 분이 등장하죠. 성소와 함께.
마음 성소는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아니라 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소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의 이 마음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 세 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 마음 성소 건축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 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제 속에 성소를 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이 적극적인 순종 없이 세 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 성소가 견고하게 세워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어지는 것 같다가 내일은 완전히 또 무너져 있고. 성도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소를 짓고 그 안에 들어오시고 최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최종적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연합하셨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만 연합하고 너희는 따로 있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에 너희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새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데 너희도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달라고 호소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게 하려면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너희도 함께 들어와서 연합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다 내려놓고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내일은 주님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세 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날마다 들어오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준비하고 초청하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이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너희 자신이 알게 될 거야, 그날에는. 주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삼각형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연합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죠? 우주 최고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가진 이 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께서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연합해 있는데 너희도 들어와서 연합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뭐라 해요? 성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하나로 연합하라는 예수님의 호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세 분 하나님과 말씀에 연결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세 분 하나님이 주시는 호소와 음성을 붙잡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세 분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 세 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연합해야 돼요?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자, 하나로 연합하는 방법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 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몸부림칠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열등감과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비틀어지고 내 마음이 어긋나고 빗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못된 마음을, 그 못된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 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은 내 열등감과 내 자존심과 내 못된 마음을 갖고 그대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주여 제가 굴복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저희가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세 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진리인가요? 빌립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죽으면은, 내가 못 박히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 분 하나님과 연합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미운 원수가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연합, 세 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가난해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겸손한 게 가능한가요? 세 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내가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세 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키포인트,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정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정신, 잘난 척하려는 정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정신, 형제를 은근히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그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 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왜요?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니까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하고나 연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합하려면은 같은 말씀, 같은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 동창생이고 친구라고 하고 가족일지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말씀의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앉아 있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을 위한 조건. 연합하려면은 같은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양심. 양심이 성령의 역사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엉뚱한 말하고 고집 피우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답답해요. 전혀 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연합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으로만 세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 사이의 연합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가 알 것이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연합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분명하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이해해주고 용서받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엔 길이 없는 것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김 집사는 이런 진리 믿고 이 집사는 다른 거 믿으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세워진 하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말씀을 붙잡고 똑같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연합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하나의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이 하나의 똑같은 진리를 붙잡고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각 사람이 제가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경험이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집사, 너는 그 자존심 내려놔야 돼. 김 집사, 그 자존심, 그 이기심 내려놓아야 돼. 그 모멸감, 지난주에 그 형제에게 모멸감을 느꼈니? 그거 내려놔라.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잘나고 완전 무결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곧 내가 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간절한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2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정확한 진리를 주었고 정확한 복음을 주었는데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길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왜 세상이 알았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는 사랑으로 뭉쳤어요. 그래서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도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로 연합하셨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와 사랑이 융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은 단순히 교리를 깨닫게 하고 무슨 논리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파워풀한 복음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세 분 하나님께 굴복하고 김 집사님이 성령께 굴복하고 이 자매님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3명, 4명이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성도들이 계속해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 연합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쪽 마을과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세 분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나 혼자만 순종하지 않고 나 혼자만 교만하고 나 혼자만 이기심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들려서 무너지고 하나님 세 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자유롭지 못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신앙으로 좁은 길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 가서 누구와 연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완전 무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게 되면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저는 과거에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성경은 계속해서 안에 붙이고 계속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 분 하나님이 이 지구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 하늘은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로 모두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보고 싶어서, 큰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 분의 연합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세 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연합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어떤 목적을 갖고 역사하고 계신지 저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세 분 하나님의 역사에 저의 마음과 생애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 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날마다 세 분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 속에 마음의 성소를 세워주시옵소서. 성소가 세워져서 세 분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저희가 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호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가 저희의 마음을 붙잡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좁은 길 가는 저희 성도들,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한국 땅에 진리의 등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